1절부터 1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1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계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방금 이 8절도 읽었지만 우리가 지난주에 아마도 지나갔지만 잠깐 언급이 됐었던 로마서 4장 25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이 짧은 구절 하나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참 깊이 담겨 있습니다. 그분이 내줌이 됨, 즉 죽음에 내어준 것이요, 넘겨준 것이요, 넘겨진 것이요, 또 그분이 살아나신 일, 이게 다 다름 아닌 우리와 관련이 있대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또 우리를 의롭다 하시려고 죽으시기도 하고 부활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셨다는 이 모든 일이 정말 나와 우리와 나의 범죄와 우리의 범죄와 나의 구원과 우리의 구원과 상관이 있다는 것, 관련이 있다는 것, 이 믿음이 여기 모든 이 매자들에게 생기고요, 또 깊어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고 하는 분들에게는 믿음이 좀 더 생겼으면 좋겠고요, 이미 이 믿음이 생긴 분들은 더 깊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던지신 주님이 2024년 상반기를 은혜롭게 인도해 주셨잖아요. 또 그분의 보호와 인도하심이 남은 6달도, 아까 교회 소식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인도하심이 하반기에도 쭉 지속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로마서 4장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럼 누구의 자손이라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합니다. 로마서 4장은 이것을 크게 이 이유가 두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인가요? 첫 번째, 그는 율법이 없던 시대에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 사실이 그냥 너무 이론 같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을 떠올리면 아브라함은 그렇죠, 율법이 없을 때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 중요하구나. 이 첫 번째 이 사실을 아브라함을 떠올리기만 하면 기억이 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율법이 없던 시대에 생존했던 사람, 근데 의롭다 하심을 받았네.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만 있으면 되는구나. 첫 번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근데 아브라함이 믿음이 완벽했습니까?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절대 완벽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여겨주셨어요. 온전하다 여겨주셨어요. 그래서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 해주시고 이삭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기억하면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것, 첫 번째 이게 생각나게 됐고요. 두 번째, 그 믿음도 온전하지 않아도 아브라함을 떠올리면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바랄 수 없는 중에 좀 바라고 믿어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렇게 보셨듯이 온전한 믿음으로 여겨 주셨듯이 우리의 믿음도 온전하게 여겨 주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유익이 우리에게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가만히 생각하면 아브라함 덕분에 믿음으로, 아브라함 덕분에 믿음이 온전하지 않아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는구나, 이런 이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여기에 더불어서 아브라함이 그래서 이삭을 얻었잖아요. 하나님의 자손을 얻었습니다. 몇 세 때요? 100세 때 얻었습니다. 기적적으로 얻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떠올리면 또 다른 유익이 뭐냐면 우리도 그렇게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거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타고난 종교인이어서요? 우리 신앙이 타고나서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게 아니라 이삭이 태어난 것처럼 우리도 기적적으로 태어났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을 떠올리면 알 수 있다고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믿음이 온전하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우리가 기적이에요. 이삭이 기적이고 우리가 기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족하면 좀 부족한 대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으면 또 다른 이삭, 또 다른 그리스도인, 즉 또 다른 아브라함의 자손이 꼭 생길 줄 믿습니다. 이삭이 기적이면 우리도 기적이고요. 또 아직 아브라함의 자손이 안 된 그분들도 기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줄 믿습니다. 저 친구가,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우리 자식이 언제 나처럼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을까? 걱정되기도 하고 고민되기도 하고 막막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기적이면 그들도 기적일 겁니다. 이 믿음을 아브라함을 생각하면 이게 생각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인 거죠. 누군가를 딱 떠올렸는데 좋은 일이 생각나면 참 그 사람 고마운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들 있습니까? 그런 분들 계십니까? 어떤 사람을 탁 떠올리면 괜히 기분이 좋아요. 어떤 사람을 떠올리면 지금 가라앉았다고도 괜히 기분이 없대요. 그런 분들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있어요? 계셔요? 있죠. 바로 옆에 있는 분들이 그랬으면 좋겠고요. 기분이 좋다가도 옆에 앉아있는 분 때문에 그러지 말. 거꾸로 기분이 안 좋다가도 바로 옆에 있는 분이 어떤 뜻인지 아시죠? 주로 같이 앉아 계시잖아요. 옆에 있는 분 때문에 기분이 좋고 소망이 생기고 힘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좋은 일이 생각나게 하는 사람, 그 많은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 가장 좋은 사람, 최고의 사람이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가, 말씀을 완벽하게 지키지 못해도 믿음이 중요하구나. 내 믿음이 온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온전히 여겨주는구나. 아브라함만 생각나면 그게 생각나요. 내가 기적이면 분명히 저 사람도 기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거야. 이 아브라함 하나가 이렇게 좋은 생각을 만든다니까요. 그렇게 이런 좋은 생각을 만들 뿐만 아니라 오늘 읽은 우리가 본문 로마서 5장은 좀 읽다 보면 좀 복잡하다 싶지만 아주 단순한 진리 하나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즉 아브라함이 자손이 되면 구원이라는 유익, 이 기적적인 유익을 우리가 얻기도 하지만 실제 삶과도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죠. 어떤 분들이 보기에는 너무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냐, 구원은 나중에 누리는 것 아니냐. 물론 구원을 지금도 우리가 맛보지만 근데 여기에 그치기 쉬운데 아니라는 거예요. 의롭다 하심을 아브라함처럼 얻은 사람들은 실제 유익이 있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1절과 10절이 동일한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 이유는 목적이 있어요. 친해지고 싶대요. 화평한 관계, 화목한 관계, 이게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리고 2절과 11절의 두 번째 목적을 말씀하시는데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싶으시대요. 즐거움을 주시고 싶으시대요. 그냥 의롭다 하셨어, 내가 나중에 구원해 줄게, 지금 미리 맛보게 해줄게, 이 정도가 아니고 나와 친해진 다음에 늘 즐거움을 내가 주고 싶다, 늘 기뻤으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의 두 가지 목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실 가만히 보니 우리와 좀 더 친해지고 싶으신 분이에요. 강제로 이리 와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러면 그게 어디 친해지는 겁니까? 우리 사람도 그렇잖아요. 그냥 강제로 끌어다닌다고 친해지고 사랑하는 관계가 되고 그렇게 되는 것 아니잖아요.
남자들은 당구도 치고 축구도 하고 곧 볼링도 치고 같이 식사도 하고 커피도 마시고 시간을 좀 보내야, 좀 같이 쭉 보내야 그래야 친해지죠. 억지로 친하게 묶어 놓는다고 친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이 지나고 뭔가 이 노력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어떤 노력을 하셨대요? 너그럽게 산정해 주셨잖아요. 자신을 희생시키는 사랑을 보여주셨잖아요. 특별히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게 5절부터 8절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리스도를 죽이신 것, 이 희생적인 사랑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와 좀 더 가까워지고 싶고 또 즐거움을 주고 싶고 이렇게 하나님이 적극적인 애정 공세를, 일종의 애정 공세를 하신 거죠. 그렇게 여러분 누군가와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사람들을 보면 누군가와 친해지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함께하고 싶잖아요. 또 함께하면 즐겁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가 늘 그랬으면 좋겠거든요. 우리 교회가 함께하고 싶고 모입니다, 있습니다 하면 가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는 교회로 점점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왜 모이지? 가면 그 사람 만날 텐데 오나 안 오나 확인해 볼까? 그래서 안 오면 내가 가고 그 사람 오면 나는 안 가고 이런 일은 저기 우리가 모르는 다른 어떤 절에서나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교회도 아니고 우리 교회는 뭔가 모임이 있습니다 하면 가고 싶다, 만나고 싶다, 함께하고 싶다 이런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BBC로 오십시오. 다시 한번 강구하고요. 물론 우리 축구 풋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하나님이 우리와 그렇게 친해지고 싶으시고 그다음에 친해진 다음에 기쁨과 즐거움을 그렇게 주고 싶으시대요. 그 대가로 자신의 생명을 버리는 것이 아깝지 않을 만큼 그렇게 우리와 친하고 싶고 즐거움을 주시고 싶으시대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는 이미 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즐거움과 기쁨, 이것을 이미 우리가 선물로 받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예수를 이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주어질 선물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화목한 관계 회복을 주셨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 처음 믿을 때 받았잖아요. 즐거움, 기쁨, 눈물도 났지만 회개하면서 눈물의 회개를 드렸지만 그로 인해서 처음 경험해보는 기쁨과 즐거움을 다 기억하고 간직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어떤 에르메스 제품보다 어떤 샤넬 제품보다 더 값진 선물을 우리 다 받았어요. 떠올려 보세요. 우리 그런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가 다 누린 적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지금도 누리고 계셔요. 여러분 선물이라는 것 아무리 작아도 하찮게 여기지 않는 법입니다. 선물을 귀하게 간직해야 되죠. 쉽게 빼앗기거나 툭하면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근데 실상은 어떻죠? 저도 조금 그러긴 한데 선물을 가끔 잃어버립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잊어버려가지고 곤란할 때가 있습니다. 선물도 그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있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기쁨, 이 두 가지 선물 어떻게 주셨어요? 아주 어렵게 주셨어요. 생명을 걸고 주셨어요. 내어주고 주셨어요. 근데 이 두 선물이 이게 어디에 두었는지 생각이 안 나고 아무데나 두고 잃어버리고 빼앗기면 안 되는 거죠. 이거 안 되는 거 근데 아는데 그런 일이 생겨요. 왜 생길까요? 너무 곤란한 상황, 힘든 상황, 답이 보이지 않는 막막한 상황, 어떻게 될지 몰라서 불안한 상황. 이게 그 선물을 앗아가기 참 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때로는 상황 때문이 아닐 수도 있어요. 별것 아닌데 평소엔 충분히 넘길 수 있는데 이상하게 똑같은 상황인데 이전에는 아무 일 없었는데 이상하게도 갑자기 깊은 불안, 무의미함, 좌절감에 빠질 수도 있죠.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일종의 이것을 어떤 실존적인 몸살, 실존적인 감기라고 명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벼랑간 닥치면 하나님과 친밀하게 묶이는 일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이요, 이걸 이상하게 쉽게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 어려우면 매달리죠. 기도하죠. 그런데도 이 기쁨이 좀처럼 찾아오질 않아요. 하나님이 어렵게 주셨는데, 유지하라고 주셨는데, 이 기쁨이 이상하게 사라지고 나서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니까 기쁨 없이 나오고 기쁨 없이 돌아갑니다. 기쁨 없이 섬기고 기쁨 없이 집으로 돌아갑니다. 매달리는 건 여전히 할 수 있지만 이 기쁨만큼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 상황 때문에 아니면 실존적 감기에 걸려서. 이 로마서를 처음 받아든 교회도 그랬나 봐요.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회복되면서 너무 좋았고 그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가지고 정말 너무나 행복했는데 환난 때문에 어처구니 없이 그것들을, 그 귀한 선물들을 쉽게 잃어버렸고 쉽게 빼앗겼나 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교회에게 공식 하나를, 아주 중요한 공식 하나를 그들에게 떠올리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게 3절과 4절이에요. 우리 이 3절과 4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알미로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래요.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알고 있는 거래요. 이미 알고 있는 말씀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답니다. 환난 중에.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무엇을요? 연단을 시험을 거쳐서 시험을 통과해서 얻게 된 단단한 마음, 단단한 견고한 성품입니다. 그리고는 그 연단은 어디로 이어져요? 소망이요. 반드시 떨쳐낼 수 있다는 이 소망에 이르는 겁니다. 만들어간다, 현재 시제의 동사가 쓰였어요. 소망이 계속 생겨난대요. 이걸 하나의 공식처럼 전체로 한꺼번에 기억하라고 바울이 갑자기 3절과 4절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누구나 이 감기에 걸리는 건 싫어하지만 감기 한 번씩은 다 걸리죠. 최근에 아이들이 특별히 감기 많이 걸렸는데 크게 잘못한 거 아니에요. 아무리 조심해도 그 감기에 꼭 걸려요. 한 번씩은 걸립니다. 그런데 감기 걸린 사람이 절망하나요? 안 그래요. 삶을 포기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왜요? 우리가 알거든요. 감기의 끝을 알거든요. 감기 걸리면 아프죠. 힘들어요. 기운도 없어요. 열납니다. 그런데 이거 약 먹고 머리 좀 아프지만 열도 나지만 며칠 지나면 어떻게 돼요? 나아요. 모든 감기가 그렇습니다. 감기 걸린 사람들은 그걸 알아요. 결국 내가 이 감기를 떨쳐내고 완전히 회복될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감기 걸린 사람은 회복을 미리 봅니다. 알기 때문에. 바울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환난이 찾아오면, 실존적 감기에 걸리면, 고된 상황에 맞닥뜨리면 너무 그것만 보지 말고 그 이후에 무엇이 차근차근 진행되는지, 그 다음에 마지막에 무엇이 오는지를 미리 보라는 거예요. 감기 걸린 사람이 며칠 뒤에 나을 것을 미리 보듯이 그렇게 보라는 겁니다. 즉 환난이 오면 분명히 다음에 뭐가 와요? 인내가 올 거예요. 인내가 커질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분명히 더 단련될 거예요. 공식이에요. 그럼 이전에는 나를 잔뜩 움츠러들게 만든 이 환난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소망이 생길 거래요. 이 말씀 결국 뭐예요? 환난이 입구라면 그 출구는 회복의 소망이라는 겁니다. 입구에 있을 때 내가 알고 있는 그 출구를 미리 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감기에 걸리면 분명 낫게 될 그 미래를 미리 보는 것처럼, 그래서 감기를 넉넉히 이겨내잖아요. 절망하지 않잖아요. 그것과 똑같이 환난을 당하면, 실존적 감기에 걸리면 너무 거기에 묶여서 침잠해 있지 말고 분명히 이 공식대로, 3절과 4절의 공식대로 인내로 이어질 거야. 연단될 거야. 그 다음에 반드시 회복의 소망을 얻게 될 거야. 이것을 한꺼번에 보라는 얘기입니다.
환난만 보지 말고 이 전체를 한꺼번에 보라고요. 감기에만 묶여있지 않고 회복될 것을 보는 것처럼 3, 4절을 한꺼번에 보라고 사도 바울이 3, 4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게 한꺼번에 보이니까 왜 안 아프겠어요? 감기처럼 왜 기운이 안 빠지겠어요? 힘들지만 나는 분명히 소망을 얻게 될 거야 라는 것을 미리 보니까 원래 내 거였던,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기쁨, 그 선물, 그 즐거움을 나는 분명히 다시 되찾을 수 있을 거야. 이걸 미리 보니 환난 중에 즐거워하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막 자기 암시하고 막 자기 세뇌를 하고 무슨 주문을 걸라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있으므로 이 말씀을 가만히 떠올리면 미리 앞의 것을 볼 수 있고 그것을 보게 되면 소망이 보이므로 기뻐할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그토록 우리에게 주시고 싶었고 그리고 결국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 하나님과의 그 각별한 관계, 또 하나님이 주신 이 기쁨, 이거 아주 어렵게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이 선물 꼭 간직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행여나 환난, 실존의 감기가 들었다고 이 선물 잊어버리거나 너무 쉽게 빼앗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상황에 빼앗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걷는 길이 때로는 고달할 수 있어요. 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듯 그 끝을 미리 보십시오. 환난이 입구라면 그 출구는 소망입니다. 입구에서 힘없어 하지 마시고 출구를 미리 보고 그 출구를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원래 우리 거였던 기쁨, 원래 우리 거였던 이 즐거움을 다시 꼭 되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찾게 공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만큼은 세상 사람들과 달리 환난 중에도 끝을 미리 봄으로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2024년 6달 남았습니다. 우리 하반기에도 그래서 시냇가 에슬마교회를 우리 교회를 찾는 모든 이들이 환난이 입구면 소망이 출구다. 이 공식을 잘 간직해서 하나님과 더 친한 사이가 되어가고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더 깊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온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곳을 찾는 모든 사람들이 누구나 다시 일상으로 나아갈 힘을 얻고 다시 섬길 수 있는 힘을 얻고 다시 예배할 용기를 얻는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이 교회가 그런 공간이 되기를, 그런 힘과 용기와 은혜를 베풀어주는 얻는 그런 공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화평을 주시고 우리에게 각별한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기쁨을 주신 하나님, 환난 중에 있더라도 그것이 인내로, 그것이 연단으로, 그것이 소망으로 이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환난 중에 있더라도 그래서 즐거워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친밀한 관계, 하나님이 주신 기쁨, 이거 아주 어렵게 주신 건데 이거 쉽게 잊어버리거나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이 마음 가지고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잘 견디게 하시고 하나님 빼앗기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유롭다 하시기 위해서 그를 부활시키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각별해지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알 수 없는 기쁨을 우리가 누렸습니다. 하나님, 그 관계가 소원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그 기쁨이 우리 안에서 메마르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기쁨 없이 섬기지 않게, 기쁨 없이 예배하지 않게,
기쁨 없이 이 공간을 출입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환란이 입구라면 소망이 출구입니다. 이거 한꺼번에 볼 수 있는 지혜가 있게 하시고 한꺼번에 볼 수 있는 이 시선을 주옵소서. 한 곳에 얽매이지 않게 하시고 한 곳에 서 있지 않게 하시고 전체를 한꺼번에 볼 수 있으며 그 끝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든 교인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어떤 것도 우리를 얽매일 수 없게, 어떤 것도 우리를 흔들 수 없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물을 빼앗을 수 없도록 주님 우리를 지켜주셔서, 하나님 상반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하반기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며 전체를 볼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끝을 미리 보고 지금을 넉넉히 승리하며 감당하며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쁨을 잃어버린 이들이 있습니까? 즐거움이 없이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선물을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그들이 어려운 가운데 너무 머물지 않도록 주님 건져내 주시고, 의롭다 하신 하나님, 기적적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하나님, 그곳에서부터도 기적적으로 건져 주셔서 너무 아파하지 않도록, 너무 슬퍼하지 않도록, 너무 기운 없어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 눈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주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그렇게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함으로써 우리를 의롭다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켜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회복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기쁨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하나님이 주신 이 기쁨, 이 중요한 선물을 어느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게 하옵소서. 기쁨이 메말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래서 기쁨 없이 예배하지 않도록, 기쁨 없이 섬기지 않도록, 메마른 마음으로 팔을 벌리지 않도록, 메마른 마음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것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눈을 바꿔주시고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한 곳에 묶이는 우리가 아니라 전체를 보게 하시고 그 끝을 미리 보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환란의 입구에서 소망의 출구를 미리 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환란 중에 즐거워하는, 세상은 알 수 없는 즐거움을 다시 회복하는 우리 시냇가에 사는 무교회 모든 교인들 되게 하옵소서. 나머지 6달도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셔서 때로는 환란 중에 빠질 수 있고 때로는 실존적 감기에 걸려 힘들어할 수 있지만 끝을 미리 봄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여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송 찬양하겠습니다. 다시 그 교회로 다시 사명으로 나의 십자가 지고 담장을 넘는 우리가 꿈꾸는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우리 삶을 받으시며 우리 예물을 받으시고 우리 모든 것을 받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회복시키시며 기쁨을 주시고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이 은혜와 사랑을 한 마음으로 누리도록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 소망은 기쁨을 이룰 것임을 한꺼번에 마음에 새기며 미리 보기를 작정하는 모든 예배자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